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에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또한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 바른 구원론, 성경적인 구원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구원론 속에 들어가기 쉽고 균형 잡힌 성경적인 구원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행위 등의 설교를 통해서 니골라당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행동과 행위를 해도 죄가 안 된다. 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상관없다. 나아가서 무율법주의자.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한 비도덕론자.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이제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은 받은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좀 살아가면 사는 것만큼 상급을 받고 살지 않으면 상급을 받지 못할 뿐이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구약의 발람 선지자의 경우로 성경은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니골라당의 교훈 등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을 다시 반복하자면 첫 번째는 당연하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행함 있는 믿음 또한 순종하는 삶 등 포괄적으로 그렇게 성화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성화. 그러나 이제 잘못 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믿음과 성화의 관계를 이해해버리면 잘못되게 되는데 믿음과 성화는 구별되나 또한 불과 분리의 관계다. 물론 거꾸로는 순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거꾸로라는 것은 성화가 구원을 가져온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않을 때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종착역은 배교라는 사실입니다. 배교. 그래서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으로 첫 번째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좁은 문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무엇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보다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교.
배교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교인들도 배교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란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을 믿었으나 종교인이 되어서 어느 때 배교했는데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 안에도 보면 일단은 대다수가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특이한 부류로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그런데 천주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때로 교제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아갑니다. 당연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 다 영적으로 골병이 들어갑니다. 마리아상 앞에 절해야 되고 비성경적인 미사를 해야 되고 등등을 하기 때문에 그가 아직 배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는 아닙니다. 썩은 물을 계속 마시는데 건강할 수 없고, 똥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데 건강할 수 없고,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자는데 건강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몸담는 경우도 있는데, 겨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배교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배교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거나 혹은 믿었으나 배교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 로마 카톨릭에 있는 대다수의 종교인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특별히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배교를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만 해도 이 배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본문이 그래도 한 40-50군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배교를 관련해서 최소한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는 차치하고라도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배교를 중심으로 이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 믿음으로 얻은 구원, 또 성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순종, 행함 있는 산믿음, 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그런 것 두 번째, 세 번째가 배교까지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일단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배교란 관점으로 말씀들을 한 40-50군데 정도 살펴보고, 또 가능한 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쭉쭉쭉 계시록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정도만 좀 배교라는 관점으로 성경이 이해가 돼도 말씀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혼동 속에 있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목사님들 가운데 한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 뻔한 말씀인 배교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그래서 배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론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주의 종의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주의 종이다, 설교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정말로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 또 나아가서 이 두 번째 성화, 행함 있는 믿음, 순종, 살아있는 믿음, 그렇게 가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파처럼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만 가지고 있고 배교는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 80%, 그리고 한 20%는 유감스럽게도 성화와 배교,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과 배교, 구원론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이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그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이다 그러면서 정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간혹 보면 이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이크에 대시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을 그냥 다 틀렸다 그러기보다는 용납할 수 있는 범주는 맞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죄라는 것의 개념이 자신의 어떤 양심이나 혹은 국가의 어떤 법률, 형법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회개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그들은 선민입니다. 선민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사람들,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특별히 에베소서 등에, 또한 로마서 등에 하나님의 선택, 다른 말로 예정 교리를 이해하시려면 꼭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 교리로 가서 선택 교리, 다른 말로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소수였거나 극소수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거나 극소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지옥으로 대다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다가 배교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 요셉, 그러죠?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안나 여선지자, 안나 선지자, 또 시므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했던 이 세례 요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첫 번째 부류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두 번째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점점점 하나님과 등져가고 있는 사람들. 선택받은 다 유대인은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점점점 등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시작했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종교인이었던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는 유대인들. 당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최소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에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대다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회당 등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7절로 가면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당연히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애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정확한 자리와 실체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종교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내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독사의 자식들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죽으면 지옥에 가는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바리새인들, 어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어느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때 세례 요한이 봤던 이 사람들은 배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인이다. 처음부터 종교인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들을 배교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했을 때에 이들은 배교자들입니다. 배교자들. 이 배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노라 하는데 세속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점 배교의 길로 치달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7절 하반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에게 회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서 온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고 너희는 사랑하신다. 그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정말로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지만 이 배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회개를 세례 요한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 가운데 두 번째가 열매 있는 믿음, 열매 있는 신앙,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순종, 주님을 닮아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또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신앙, 그렇게 열매를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성화란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배교지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얻은 구원이 실상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실성은 그가 주님께 붙어있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랍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개망나니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죽으면 구원 천국 간다고, 구원은 너희들의 것이라고 당연한 듯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 열매를 보아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이들의 조상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에는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나 이들은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걸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는 배교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해당 사항이 없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일지 몰라도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마 이 사람들도 회개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습관은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3장 9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신다면 이 돌멩이들이 너희보다도 낫다,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요.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너희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그 말이죠. 임박한 진노,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이 얼마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야지만이 찍어서 불에 던지우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님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물론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서 돌아갑니다만은 지금 이 본문상에서 대화의 이 주체와 이야기되는 대상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유대인, 또 세례 요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셔야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맞아요. 맞는데 그 환경과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들의 태반이 지금 배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배교자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시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간간이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 믿음을 계속하여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극단론입니다. 극단론. 어떤 극단론이라 그러면 첫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유대인들에게 극단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니골라당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극단적 칼빈주의로서 이야기한다면은 성도의 견인의 극단적인 해석, 또한 선택,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극단적인 비성경적 해석,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태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나아가서 사두개인들이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팽배했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간단하게 우리 할례 받았어. 할례가 바로 구원받는 표식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러나 이들이 지킨 율법은 율법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율법의 내면이 아니에요. 너희는 박하와 근체와 채양의 11조는 바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이게 둘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율법에 중한 인과 의와 신을 유대인들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버려버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좀 유효한 거예요. 이 말씀들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 이방인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구원받았는데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살면서 내 마음,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등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대신에 거꾸로 이야기할 때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그렇게 주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고 얼마간 잠깐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행함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디도서 1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버려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버려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아버려요. 하나님을 자신의 예배, 참된 경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돈에 노예된 삶을 살거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거나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하게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달하는 자리는 배교자지요. 배교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초대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거의 전반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라져가려면 말씀 자체가 제거되고 사라져가야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들어오고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마리아 숭배 교리들이 만들어져 가고 말씀을 집어 던져버린 거죠. 조금의 말씀만 남겨놓고 그것도 다른 것과 혼합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AD 한 400년 이후부터는 상당한 말씀의 실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천주교, 로마 가톨릭으로 변해가 버렸던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이 세례 요한도 주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래서 3장 11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시면서 12절로 넘어가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뭘 갈라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신다 그 말이에요. 알곡과 쭉쟁이를.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너 안다. 너가 나 믿는구나. 처음에 너가 나를 믿었을 때 내 구원을 받고 내 용서를 받고 내 속죄를 얻었고 나를 주님으로 섬겼고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너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감격,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주님을 나를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구나. 너는 알곡이야. 너가 20년 전에 나를 영접했지.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지. 그러나 너가 조금 있다가 너는 너 멋대로 살았어. 너는 조금 있다가 나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너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또한 너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기보다는 너의 뜻, 너의 정욕, 너의 판단, 너의 복지, 너의 안일, 너의 평안을 위해서만 너는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알곡이 아니야. 너는 쭉정이야. 주님께서 가르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처럼 천국, 지옥, 가운데 연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 사입의 무서운 것이 그 연옥신앙입니다. 연옥신앙. 연옥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가경, 유경 등의 그런 그것을 그래서 이 가경들, 가짜 성경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66권 외에 다른 걸 첨부하고 더하지요. 그러나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알곡과 쭉쟁이 두 가지만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쟁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우리가 과거에 농사 짓는 분들은 또한 좀 오래 살으셨던 분들은 과거에는 키질을 했습니다. 키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이 껍질이, 알곡의 껍질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무거우니까 키로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툭툭 이렇게 키 위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이 불 때 하는 거죠. 바람이 불면 싹 옆으로 날려서 떨어집니다. 그걸 키질을 몇 번 하면 알곡만 그대로 남죠. 물론 키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키질하다가 알맹이까지 다 떨어뜨려가지고 막 줍고 이런 수고를 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키질은 정확하신 거예요. 주님의 키질은 정확하신 거예요. 당시에 농경 문화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주님께서 키질을 하시는데, 그래서 정하게 하신다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 그 말이에요. 쓸모없는 알곡, 쓸모 있는 정말 진정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지옥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주님을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마 제가 어딘가 제 서재 책도 있을 터인데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란 분도 뭐 그렇게 얇은 책자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책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바르게 그분이 해석하고 설교했다면, 또 그렇게 책을 썼다면, 여기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가장 이 못되게 살았던,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달랐던 이 부류들, 세례 요한으로 한다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부류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또 정교 일치의 시대의 지도자들인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를 믿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최소한은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는 옳다 그 말이에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어요. 그것은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그러면 너희의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사는 삶보다도 나아야 돼.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못된 사람보다 더 못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쭉정이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과거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배교자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종교인이었던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배교들이 흔한 것을 많이 보냐 그러면 사기꾼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처음 믿은 다음에는 막 감격하고 감동해요. 좋아해요. 또 성령의 역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다가 1년 지나면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도둑놈 예수를 믿어요. 물론 가짜로 믿는 경우는 전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어요. 도둑놈이.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하자면 구원받은 백성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점점점 그 도둑놈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도둑질을 시작해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 이 당시에 그들의 의보다도 낫지 않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더 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교인이었고 믿는 신용을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교자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구약이 예를 들어서 룻기가 있어요. 그러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룻은 시엄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물론 그 시어머니의 그 남편에게 시집으로 와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을 수도 있겠죠. 최소한은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죠. 그리고 또한 이 룻은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람 장군 나아만 같은 경우도 이 자기 문둥병이 치유되고 고쳐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물론 그의 끝까지는 어떻게 되었을지는 몰라요.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적으로 한다면 또 신약적으로 한다면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 못돼 먹은 사람 혹은 저 세속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 아니면 저 종교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을 기본 너희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배교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배교의 바로미터.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믿음으로 난 게 아니라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 입으로만 그냥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 사람들의 야고보서의 말씀의 대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배교와 관련돼 가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야고보서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단번에 이 구원 얻는 믿음과 신앙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야고보서 말씀을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제가 읽으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받았어요.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삶을 살면 행함이 없어지죠. 또한 다시 말하면 점점점 배교의 길로 빠져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2장 1절로 시작하면서 또한 야고보서 1장 1절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걸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그 말은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배교자다 그 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항상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이거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데 배교로 흘러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 속으로 니골라당의 행함 속으로 행위 속으로 빠져들어갔으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에게는 구원의 보장이 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착각하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또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면 5장 20절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에 한 40살이나 되는 청년을 저는 빡빡이 청년이다 부르는데, 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 한 2번 찾아와서 행패를 부른 적이 있어요. 행패를 불러서 2번째는 결국은 경찰을 불러서 이제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키가 좀 짝달막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면서 폭행,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 사람하고 싸우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자주 경찰들이 찾아와서 이 청년에게, 한 40살 된 이 친구에게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여러 일들을 종종 지나가면서 보게 돼요. 또 뭐 어깨에다 기타를 메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해요.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왔을 때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서 뭐 광주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컴퓨터를 돌라서 팔아먹은 사건, 뭐 어떤 거, 뭐 그런 거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떤 양심이 아무런 걸림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수치스러워서라도 말을 못할 터인데, 자기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어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훔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 뭐 이런 방식인데, 저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화하고 뭐 밥을 먹이고 그렇게 보내서 그랬는가,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음에도 또 술 마시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 엄마 좀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좀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안 믿는 분인데 이 아들, 개막냉이 아들 때문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이 아들 때문에 비참한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사고 치면 엄마가 쫓아가서 잘못하고 빌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도 그렇게 부잣집이 아닌데 그 비참한 삶을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악하게 살아가는, 사악하게 살아가는 폭행,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사기, 도둑질, 이런 것을 살아가는 이 삶을 볼 때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 청년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고 자기는 천국 가는데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술 마시고 우는 거예요. 엄마 좀 천국 보내달라고. 그러나 엄마를 제가 어떻게 천국 보내요? 엄마를 천국 보내달라고. 이게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네 엄마를 천국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도 천국 안 보내준다면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40살 된 이 빡빡이 청년의 마음 안에는 니골라의 교훈이 있고,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영접기도만 자기 엄마한테 좀 시켜주면 자기 엄마도 천국 간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기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유대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의 결론이 무조건적인 구원에 이르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예정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받은 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그들이 간음하다가, 그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배교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말 많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배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또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체를 던져버린 채 이제 첫 출발을 행함으로 얻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얻는 구원, 혹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출발해버리면서 행위 구원론 쪽으로도 또 빠져버려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도 정확히 나와요.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5장 13절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5장 14절에 그렇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구원 받았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밟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죠?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요. 그건 구원을 상실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갖고 소금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어요. 소금이 됐어요.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과 성화는 불과 분리의 관계다. 믿음과 성화는 1단계, 2단계가 아니에요. 구분은 돼요. 구분은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1단계는 마쳤고 이제 2단계로 갔다. 3단계가 영화가 남았다. 구분은 돼요. 그러나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된다면 사람 머리하고 몸을 잘라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순서는 또 거꾸로는 또 아니에요. 거꾸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화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성화의 길을 걷는데, 그러나 전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고 쭉정이로 분류하시고 이것을 배교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 배교자죠. 배교자는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고 16절로 가면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이제 빛이라 그랬죠.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00% 내 착한 행실 10% 가미돼 가지고 주님의 보혈 십자가 우리를 위한 속죄 90%, 내 착한 행실 10% 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100%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성화와 관련되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대속하신 주님,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인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지속되어져 갈 때에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고, 이것이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안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토록 안 떠나셔요. 그러나 배교자가 된다면 성령님을 없는 자니라라는 유다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자, 이제 계속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교라는 관점,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나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 7장, 마태복음 7장, 7장은 뭐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배교자가 되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 말씀 7장 11절 한번 봐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천국 백성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죠.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마태복음 6장 32절로 넘어가면 앞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13절, 14절 성화 이야기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야기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교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배교하는 거지. 그게 7장 13절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들 가운데 다수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이미 멸망에 있어요. 이미 멸망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 길을 그냥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미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선택 사항이 없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구원받은 자녀가 걷는데 나타난 두 가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앞에 나타났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타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거듭날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의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타났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영화에 이르르고 성화 다음에 영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가지고 배교, 그리고 지옥에 이르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하고 14절입니다. 또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도 동일합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럽니까? 그들을 통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좁은 문이다 하면서 넓은 문으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많이 비판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신사도 운동은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있을 거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돈 벼락을 너희들이 맞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대부흥과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크리스찬들에게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신사도 운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길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죠.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것은, 물론 이 거짓 선지자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고 배교한 채 내가 참된 스승이다, 참된 교사다 하고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불신자, 처음부터 전혀 불신자, 전혀 복음도 안 들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려면 그래도 성경 좀 알아야 됩니다. 기도 좀 했었어야 되고 성경 좀 알고 또한 신앙생활을 좀 알아야지 거짓 선지자 노릇도 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저기 불교의 승려가 와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려 해도 목탁이나 두드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속아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슬람에 누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려 해도 쉽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거짓 선지자 노릇 정도 하려면 뭐 유대인의 랍비 정도 되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기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 정도 돼야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도 좀 통한다 그 말이. 통한다. 왕년에 나 목사였어. 나 선교사로 몇 년 지냈어. 나 교회 집사와 장로로 얼마 지냈어. 뭐 나 계시 받았어. 그 정도 해야지만이 거짓 선지자로 통용이 되고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삼가라 조심하라 말씀하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끌고 들어가고 배교라는 종착역에 이르러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경계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그러기도 하셨어요. 그들의 교훈, 왜? 그들이 바로 대다수가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안다, 말씀의 교사다, 서기관들, 소경된 인도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삼가고 조심하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선량하고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교회 개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부흥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왜? 이미 그들은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면서 열매가 있는 척하지만 진짜로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있는 가짜 열매로 흔들면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있노라,
그 열매가 바로 내가 어젯밤에 받은 계시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찾아온 계시다. 아니면 내게 이렇게 부를 주셨다. 내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다. 뭐 그런 식으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나무는 17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미 나쁜 나무다 그 말이. 배교자지 배교자. 최소한 배교자입니다. 나쁜 나무에. 그러니 그 배교자들로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 좋은 열매인 척할 수 있으나 가짜로 판명나죠. 요즘 시대는 얼마나 이 가짜를 잘 만듭니까? 제가 어느 카페에 갔더니 아이고 아름다운 어떤 생생한 나무가 있어서 저게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 같아. 그래서 가서 나무를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이게 기둥은 진짜 나무를 갖다가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파리를 가짜로 해놨더라고요. 근데도 이 가짜 이파리가 진짜 같아요. 정말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또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 포도, 사과, 복숭아 이런 것이 가짜 조형물하고 진짜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화, 가짜 꽃이나 가짜 과일이나 정말 이 진짜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한 식당 같은 데 가면 밖에다가 유리관을 해놓고 그 안에 이제 음식 모형을 놔두잖아요. 뭐 김밥이면 김밥 모형, 또 뭐 팥죽이면 팥죽 모형, 돈가스면 돈가스 모형 놔두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가지고 진짜 음식보다 이 가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이 가짜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잖아요. 진짜 음식보다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현혹돼 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데 실망할 때가 많지요. 왜? 가짜를 그렇게 잘 만드니까. 점점 이 거짓 선지자들도 발달해 갈 것입니다. 이 가짜 나무, 말하자면 나쁜 나무를 진짜 나무로 포장하고 가짜 열매를, 나쁜 열매를 진짜 열매로 포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뭘로 어떻게 포장합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지만 그러나 이 나쁜 나무 자체가 이미 불가능하다. 좋은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하다.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최소한 배교자들이거나 아니면 본래부터 가짜였다고 말. 본래부터 적그리스도였다고 말. 본래부터 적그리스도 마귀가 보낸 가라지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결론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결론적으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가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에요. 최소한은 첫째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선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러 오는데 주님을 믿고 또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너희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당하면 안 된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과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당연하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아무나에게나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요 면죄부를 막 남발하고 던져대야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또한 너희들의 행실 자체가 믿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그래 보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따위로 사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을 행위 구원론자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던져버리고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럼 행위 구원론의 여지를 많이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책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하고 행위 구원론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건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면 과거에 믿었으나 배교한 사람들의 다수는 지금 예배당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배교한 사람들의 다수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배교한 사람들 다수가 안 떠나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타락한 교회로 변질이 됐던 것입니다. 배교한 사람들이 다 예배당을 떠났다면 지금도 초대교회 신앙의 계속가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러나 배교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배교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배교한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중세교회로 타락한 교회로 터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시대에나 배교한 사람들의 소수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수는 교회 안에 남아서 종교인으로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지면서 교회 전체를 타락시켜오는 그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또 20절부터 계속 읽어가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이 이제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았는지 주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열매로 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임재가 있다 어쨌다 저쨌다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시다 이곳에 임재가 가득 찼다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런 것 정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 것입니다. 그 주여 주여 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가짜로 한 사람들이 있고 진짜로 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여서 몇 걸음 걷다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많이 주님을 닮았다가 천국 가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태어남을 통해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안 먹고 먹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는 너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믿었는데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분유를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돌봄을 받지 않고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숨이 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거듭난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아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천국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교회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다수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의 기본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꾸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합니까? 물론 가짜 꿈, 가짜 환상, 가짜 예언을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최소한의 이들은 진짜라고 믿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당당하죠. 거짓말로 만들고 가짜 꿈, 가짜 예언, 가짜 환상을 했으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싸대기를 맞아도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 말은 진짜든 가짜든지 간에 나는 진짜로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언을 내가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꿈과 환상을 받아가지고 그걸로써 선지자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누가 쉽게 쫓아내나요? 자기의 역사는 귀신들도 잘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그 자기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싸우고 승리하고 이때부터 요한 1서 말씀에 청년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그렇게 성경에 쓰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최소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을 거듭나고 믿은 다음에 은사든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든지 그래야지만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도 귀신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거듭나고 믿는 사람이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서 자기 이름으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다수가 과거에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이들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행하고 살아왔던 삶의 중심 불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냈고 애언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쳤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들이 살아온 삶의 중심은 불법이 놓여 있었다. 불법이다. 이 불법을 통하여 뭐 하게 됩니까?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지 않게 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꺼져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모욕을 끼치는 거지. 저 믿는 자라고 하는 자가 저 따위로 사는가?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저 주의 종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 따위로 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부모에게 욕이 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수치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배교자들로서 그 결과가 타락한 자들이죠. 배교자들 다른 말로 타락한 자들. 그런 자들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4절부터 27절인 거예요. 24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해야 된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 말. 행해야지만이 그거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게 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면서 배교하지 않는다 그 말. 배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단번에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가 배교하지 않음으로 계속 유효한 것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정말 특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마치 우리 행함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순종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구제 좀 한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구원. 우리의 행위가 1%, 0.00001%도 가미되지 않은 순전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서 에베소 1장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7장 24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난다. 그때에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죄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 닥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역사할 때에 그때에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26절로 가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요.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일어나고 또한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럴 때에 발람 선지자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대로 살았던 것처럼 발람 선지자가 돈의 유혹을 따라서 발락 왕을 따라서 악한 계계를 도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고 마침내 그도 술사 발람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한 터럭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일단은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3장부터 7장까지 일단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8장부터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주제로 해서 한 50강 정도 해야지 계시록까지 끝나는 주제가 되겠죠. 배교 1 그렇게 끝나지만은 그 정도 함께 듣고 또 인내심이 서로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할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며 나아가서 배교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고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처음 사랑 속에서 기쁨 속에 감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되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내 뜻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죄의 유혹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배교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얻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고 때로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서 구원의 최종적인 영화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